오늘 말씀의 제목을 입으로는 무엇을이라고 했죠? 사랑을, 또 마음으로는 이익을. 오늘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네, 뒤쪽에 있습니다. 몇 절이죠?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서 잘 모르시는가요? 31절의 밑에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분은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절 말씀은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33장 20절까지, 오늘 본문 바로 앞이죠. 그때까지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는데 그 모든 에스겔이 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의 멸망, 또 그것을 예표하는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대하여 여러 번 언급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 3장 초반입니다. 에스겔서 3장 초반에 예언을 했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고, 그때부터 7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이 7년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고, 또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을 했죠. 행동 예언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보통 예언이란 말은 장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지자가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 말로 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에스겔에게는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예고하는 그런 특별한 장면들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행동 예언을 그대로 했을 뿐인데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자기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행동 예언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선지자의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분명히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몇 차례 예언해도 그럴 리가 없다, 우리 망하지 않아, 이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7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선지자, 세상 말로 하면은 재수 없는 선지자, 왜 우리나라가 자꾸 망한다고 그래? 그렇게 여겨져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왜? 자기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전할 뿐인데 자기 백성들은 자기 말을 무시하고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받아들이니까 선지자의 마음이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와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와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그걸 전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도망쳐 왔다는 말은 사실은 포로로 잡혀왔다는 말이에요. 도망을 치려면은 애굽으로 가든지 좀 가까운 나라로 도망을 쳐야 될 텐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까지 온 것은 도망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왔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은 5개월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하고 바벨론으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
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할 때는 이미 5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한 것이죠. 5개월 전에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뭐 전화 한 통 하면은 그냥 문자나 카톡으로 그냥 그런 사실을 알리고 사진을 찍어서 보낼 수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러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이미 5개월 전에 에스겔의 예언은 성취된 거예요. 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6년 7개월이 되어서 이미 예루살렘 성은 망했는데 에스겔은 그걸 예언을 했지만 성취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고 5개월이 지나서야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의 함락을 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알린 것이죠. 자, 그런데 22절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오기 전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는가? 에스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다.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하나님께는 손이 없지만 이 에스겔의 체험은 마치 하나님이 손으로 내게 임하여서 뭐 입을 만지셨든지 머리에 대셨든지 모르지만은 입을 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느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에게 임하는 걸 느꼈고 그때 자기의 입이 열렸다. 그런 체험이 그 사람 만나기 하루 전 저녁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자, 그 다음 날 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에스겔이 잠잠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뭐 입을 여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에스겔 3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이고 네가 말을 못하게 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3장 26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이 시점까지 기간이 7년이라고 말씀드렸죠. 7년 동안 에스겔이 그러면 말을 못했는가? 3장 26절에 네가 말을 못하리라 그 말씀이 있은 이후에 에스겔이 뭐 무슨 말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뭐 말을 못하다가 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입을 여셨다. 그러면 7년 동안 그가 말을 못하는 언어 장애를 가지고 살았는가? 이 7년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이 말씀대로 7년 동안 말을 못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이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그러자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요. 부정적인 반응을 했다가 네가 말을 못하게 되리라. 결국 세례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이름을 이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쓸 때까지 약 10개월이죠. 9개월 정확하게. 그렇게 9개월 10개월 동안 세례요한이 잉태되고 태어날 때까지 그 사가랴는 정말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7년에 대한 해석도 7년 동안 말을 못했다 이렇게 해석이 하나 첫 번째 있어요. 두 번째, 이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동안 말을 못했을 것이다. 세 번째, 평생 동안 이 에스겔이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네 번째, 환상 속에서 체험했다. 다섯 번째, 이거 상징적인 말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낮에는 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 활동을 낮에 했는데 낮에는 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저녁에는 집에 와서 가정에서는 그가 생활하면서 말을 했다. 이 다섯 가지 해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마음에 드십니까?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마지막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7년 동안 에스겔 선지자가 낮에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가지고 예언하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이 에스겔은 7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이 일은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여 입을 열게 하셨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께서 결국 입을 열게 하심으로 그때부터 에스겔의 예언하는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이 다시 이어졌다. 속개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분명히 예언은 에스겔이 했는데 자기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모른 채 5개월을 지냈는데 이미 5개월 전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조국에서 온 사람으로부터 에스겔이 듣게 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예언케 하신 말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임하리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들 또 부활 죽은 자의 부활 영생으로의 부활 또한 부활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삶 이 모든 약속들이 아직도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약속도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함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으나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자기들의 조국을 말하겠죠.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지금 우리는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졌는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니 조국이 멸망을 한다. 자, 이미 멸망되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은 아니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혈통을 내세우고 숫자를 내세우고 있어요. 우리 말에 일당백이다 그런 말도 있어요. 한 사람이 100명을 당한다. 자,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은 과연 그의 후손들이 많아졌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약 200만 명으로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2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그 이후에도 많은 세월이 흘렀으니 얼마나 인구가 더 많아졌겠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의 후손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과연 숫자가 많은 것을 그들이 지금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 많은 숫자의 믿음을 믿음을 숫자로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 보실 때는 믿음의 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그 후손들의 믿음의 양을 다 합쳐도 과연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 전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성은 결국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만 놓고 보면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 의인들은 하나님이 살려줄 거 아니에요? 10사람이 안 되는. 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0사람에서 몇 사람이라도 모자란다. 그러면 그 의인을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개인적으로 구원해 주시고 그 성은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롯과 그의 아내 2딸 4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천사들이 억지로 끌다시피 해서 나왔어요. 나왔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 3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3사람이 의인인가? 진정으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2딸에 대해서는 뭐 의인으로 보기가 힘들고요. 롯이 의인이었는가? 물론 성경에 뭐 롯이 의롭다는 표현도 많이 나오지 않지만 한 군데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들을 끌어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돔 고모라 성의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무 처음부터 숫자를 많이 잡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잡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2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이거를 좀 이렇게 하나님 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에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 의인 한 사람을 보고도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뭐 가정입니다만은 자 그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의 후손들이 지금 감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는데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숫자로 해결될 문제입니까?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고 잠시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어도 다시 우리는 일어난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말을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얼마인데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도 땅을 주셨는데 이 많은 숫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자, 그렇게 혈통을 주장하고 숫자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는 300명이라는 제한된 숫자를 가지고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혈통이나 우리의 숫자나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금 혈통을 내세우고 숫자를 내세우고 있는데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의 이런 교만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기를 피째 먹는다. 너희는 우상을 숭배한다. 너희는 피를 흘린다. 이 말은 살인죄를 짓고 억울한 사람을 억울한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칼의 힘만 믿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힌다. 결국 요약하면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고기를 피째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피째로 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도 어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도 다 지키지 않으며 그렇게 살면서 감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할 징벌을 27절 이하에 예고하십니다. 칼에 엎드러뜨리리라. 전쟁을 통하여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게 되리라. 덜 짐승의 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멧돼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멧돼지가 쑥 들어갔는데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는 멧돼지 때문에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래서 뭐 우리 양돈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했는데 덜 짐승, 멧돼지 진짜 그냥 얼마나 그냥 포악하고 말이에요. 철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 머리 깨지는 줄 모르고 막 철장을 그냥 달려와서 막 나오려고 부딪히고요. 그런 덜 짐승에게 먹히게 되리라.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산성과 굴로 피신한 자는 전염병으로 죽는다. 전쟁을 피하고 덜 짐승을 피하여 깊이 숨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 또 죽게 하신다. 자, 하나님의 이런 징계와 하나님의 형벌을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런 죄악 속에 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답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며 아브라함이 땅을 받았는데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 걱정 없다.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교만이요 무지한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며 그 땅은 황무지가 되리라. 왜 황무지가 됩니까? 황무지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또 이리저리 흩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절기 때마다 전 세계에서 그 지역 여러 나라에서 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던 그 예루살렘 거리가 황무지처럼 되리라. 그리고 두려운 땅이 되리라.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우리 교회 뒤에도 보면은 비어 있는 집이 있어요. 막 허물어 가는 집. 그런데 밤에 이렇게 지나가려면은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서 그런데 지나갈 때는 찬송을 부르면 겁이 안 납니다. 어쨌든 사람이 살지 아니하면은 두려운 땅이 되는 거예요. 멸망하여서 그냥 폐허로 주저앉아 있는 땅, 그 땅을 보면 두려운 것이죠.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 아무리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해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가 되어서야 정말 너희 가운데 큰 재앙이 임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덜 짐승에게 먹히고 전염병으로 죽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예루살렘 성은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돼. 그때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보낸 그 모든 말이 다 성취되고 정말 내가 참 하나님 참 신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에 무엇을 내세웁니까? 법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아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육체의 질병이 왔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물론 병원을 찾아야죠. 그러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무슨 일,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일은 내가 할 수 있어. 뭐 이거 가지고 하나님 바쁘신 분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 안 해도 돼.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시면은 자, 선지자의 말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말씀을 받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는 딱딱하지 않습니까? 요즘 길가는 아스팔트예요. 뭐 옛날은 딱딱한 땅이지만은 지금은 거의 아스팔트 아니면 시멘트 길이에요.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은
새도 잘 쪼아먹기가 힘들 거예요. 미끄러우니까. 어쨌든 옛날에도 보면은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고 해서 길이 딱딱해져서 거기 씨가 떨어지면은 열매 맺기가 이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죽는 거죠, 그냥. 돌이 파묻혀 있는 그 위에 흙이 얇게 있는 그런 땅, 씨가 뿌려져도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요. 가시나무가 있는 그런 것에 떨어져도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다가 가시가 기운을 받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하시고 다 중요하고 다 큰 의미가 있지만은 정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기억해야 돼요. 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예배 오면 듣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인정은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에스겔에게 몰려와요. 몰려와서 우리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 그것까지는 좋은 것이죠.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이게 성도님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는 당분간은 좀 왜냐하면 연세들이 좀 있으셔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스크 졸업할 때까지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찬양대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조금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일단 예배 모이는 게 중요해요. 예배 회복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수요일 지난 수요일보다 훨씬 많이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겉으로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 앞에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십니까? 자, 31절에 보세요. 중간에 보시면은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게 문제인 거죠. 말을 듣기는 들어요, 와서. 그럼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도 전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난 7년 동안은 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이어서 다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듣지만은 네 말은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입으로는 그들의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입으로는 사랑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입으로는 사랑 누가 말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거예요. 입으로 사랑.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낸다 이 말은 뭐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 사랑이 많은 사람처럼 막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이익을. 자, 우리가 사랑을 말로 한다? 그럼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는 말 가지고는 됩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뭐 성경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에 나오죠? 그러나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실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이유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는 그 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 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대로 살려고 보면은 쉽진 않죠.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마음으로는 내 욕심, 내 유익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부정하고 그런 마음을 없애고 버리고 정말 내가 입으로 사랑을 말한다면은 그 사랑을 말한 대로 이웃을 섬겨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따라야 되고 섬김과 헌신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죄 없는 거룩한 자기 몸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아는 답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32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참 말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특성을 다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다 아시고 주는 말씀.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막 전하는데 그걸 어디에 비유했는가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누가 제일 성악가 중에 노래 잘합니까? 고운 목소리 조수미신가요? 막 그냥 노래를 쫙 부르면은 여러분 우리 관중이나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걸 통해서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참 노래 잘한다. 참 목소리 저러니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그러잖아요. 또 뭐 백건우 씨나 뭐 이런 뭐 정경화 씨 이런 분들이 또 악기를 또 연주를 하고 피아노나 이런 바이올린을 다 하면은 감상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냥 감탄을 하지 않습니까? 야, 뭐 신이 내린 뭐 연주가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앞으로 그렇게 될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야, 참 제가 봐도 처음보다는 실력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우리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자, 그 이 에스겔을 노래하는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연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감상만 한다는 거. 이야, 노래 잘한다, 연주 잘한다. 지금 에스겔이 뭐 노래나 잘하고 뭐 연주나 잘해서 그냥 사람들이 귀만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 저 에스겔 참 말 잘한다, 말 잘해. 저런 말을 어떻게 저 머리에서 나올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지만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구경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자기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이 다 은혜가 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제일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물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마지막 절에 그 말이 응하리니. 에스겔이 전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뒤늦게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 누굽니까? 에스겔이죠. 에스겔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였구나.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그때 내가 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가 순종했었으면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미 뭐 에스겔과 같은 많은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도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과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왔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지적하신 것처럼 입으로만 그렇게 생활하고 입으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말없이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에 나중에 뒤늦게 그때 참 선지자가 있었지,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내게 말씀을 주셨지, 내가 그때 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가,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